12절에 보면 주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배가 고프셨다는 말을 왜 굳이 기록했을까? 그것은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은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신 것이 특별한 육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도 역시 할 길을 안 되시면 배가 고프신 분이고 하루 종일 일하시면 피곤한 그런 몸을 지니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큰 일들을 끝까지 다 감당하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생이지만 주님과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큰 사명을 품으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큰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도와주시는 겁니다. 더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육체의 몸으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시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긍휼히 여기실 분임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셨는데 그때 멀리서 보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아주 푸른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는가 가서 보시니까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잎사귀가 없는 앙상한 무화과 나무만 있었다면 주님이 가시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보시니까 분명히 무성한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에 잔뜩 잎사귀에 맺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보셨더니 아무 열매가 없던 겁니다. 그때는 오늘 말씀 13절 끝부분에 보면 무화과 열매 철이 아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를 보고 주님이 14절에서 저주를 내리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런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이 행하신 무화과 나무의 저주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다. 열매를 맺는, 열매를 따는 철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자연 법칙으로 만들어 놓으신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겨울철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린 것을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은 우리나라에 이런 무화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서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와 함께 늘 사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원래 철은 5월 말에서 6월 달까지인데 그때 제대로 된 무화과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3월 달부터 무화과 나무에는 아주 작은 예비 열매가 달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비 열매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예비 열매가 달려야 본 열매가 달리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겁니다. 예비 열매가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비 열매가 달린 3월 달부터는 이 부자인 사람들은 그걸 먹지를 않습니다. 소장농,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가부들이
이 예비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무성한 잎이 나고 본 열매가 달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예비 열매가 있을 것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근데 가보니까 아무 열매도 맺혀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는데, 예비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그 나무가 그 해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비 열매가 없다. 그것은 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년 내내 그 나무는 주인에게는 어떤 누구에게도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나무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과일나무의 가치는 조경수가 아닙니다. 열매가 달려야 나무로서의 가치가 있지요. 아무리 우리 농장에 감나무가 수천 그루가 있어도 감 하나도 달리지 않으면 그 나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화과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는 것을 주님이 없애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행하신 이 일 속에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무에게 가셔서 큰 열매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본 열매를 구하지 않고 예비 열매, 작은 열매를 구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이 작은 열매 주님이 작은 열매를 구하셨을까? 이것은 주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작은 열매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이 언제나 작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큰 역사보다도 혼자 슬픔에 젖어 있거나 괴로워하는 이에게 위로와 용기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열매, 그런 열매들을 요구하십니다. 이런 열매가 맺혀야 바로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왜 주님은 먼저 작은 열매를 찾으시는가? 그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만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작은 열매조차도 맺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영영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의 잎이 무성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작은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비의 열매나 양선의 열매, 절제의 열매나 충성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이런 열매는 우리가 작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결코 맺혀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작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작은 열매라도 맺히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서 그렇게 작은 열매가 맺혀갈 때 우리 장래는 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이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작은 열매도 맺지 못하면 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주님께 아무 소용없는 사람이 된다. 이런 사실을 가르쳐 주신 주님이 이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러자 말라버렸죠.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라는 제자들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정말 믿음이 있고 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아니라 이 산단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말씀이 바로 이 주님이 하신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막혀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이 믿음, 의심치 않고 믿기만 하면 되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다는 믿음. 이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우리 23절과 24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또 마태복음에서도 20장에서 말씀하시는데 20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액면대로 보면 또 그대로 믿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원하는 거 믿고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마치 요술램프처럼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된 줄로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고 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내가 정말 구하는 대로, 내 믿음대로 구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대통령이고, 모두가 재벌이고, 모두가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 내 소원대로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믿음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과장된 것일까? 주님이 잘못 가르쳐 줬거나 아니면 우리가 해석을 잘못했을까? 우리는 이 말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은, 이 믿음은 우리가 간단히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이 믿음을 어떤 믿음을 갖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집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마치 신기한 것처럼 무언가 만들어낸 주문처럼 사람들이 사용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신비주의를 얘기하고 이런 그런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해서 뭐든지 믿기만 해라. 그리고 안 이루어지면 네 믿음이 틀렸다. 네가 의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도들을 몰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의 믿음의 본질을, 본뜻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여기서 믿고, 이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데
믿음이란 영어로 faith라고 하죠. 근데 이 faith가 바로 헬라 원어에서 온 겁니다. 헬라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피스티스라고 됩니다. 그 단어에는 꼭 믿음,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신의 성실함, 신실함,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자는 다 받은 줄로 알라. 그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에든지 신실하면 다 받으리라. 무엇에든지 믿으면 받으리라. 그 믿는 믿음의 또 다른 뜻인 신실한 이 말씀을 넣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신실하면 다 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자세나 구하는 목적이나 하나님을 신실하면 하나님이 그 다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는 내 욕심이나 내 허영심이나 나의 야망이나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포장을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것을 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다 응답된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응답되지 못한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고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만 미워하시는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다른 사람들아 다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응답해 주시지 않지? 나는 하나님이 예정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나? 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상처를 입게 되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응답의 핵심 고리가 뭡니까? 믿고 구하면 이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확신하는가를 증거 삼기라도 하듯이 응답 받기도 전에 일부터 저지릅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 그래서 일부터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됩니까?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많죠. 언젠가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80년대 한창 이 주식의 붐들이 일어날 때 제가 라디오 방송을 그때 기독교 방송인가요? 듣고 있었는데 그 서울의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그분이 이제 신앙 상담하는 코너인데 어떤 분이 이런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남의 집에 사글세를 세대로 사는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로도 봉사하면서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돈을 빌려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한 주식이 오르지 않고 자꾸 빚만 늘어가고 그래서 너무 갑갑하고 그래서 신앙 상담을 하는 겁니다. 이들의 의문점이 뭡니까?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투자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철야도 했고 더 많이 금식기도 했는데 더 기다려야 됩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이들의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큽니까? 빚을 내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근데 이들의 믿음의 문제점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가진 자기가 스스로 체면 걸듯이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무언가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믿음이 무슨 요술방망이처럼 그렇게 변한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하면 망합니다. 믿음으로 자기가 가진 그런 큰 믿음 때문에 바다가 갈라져라 하면 갈라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바른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무조건 믿습니다. 이건 바로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뜻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종처럼 부려먹는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진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아무리 내 바람과 소망이 있어도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렸습니다.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꿈, 이런 것들이 믿음의 이름으로 변해서 구하기만 하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여기서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내 마음에 솟아오르는 것들, 욕심이나 야망이나 이런 것을 믿음이라는 포장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의심치 않고 구하는 것, 이게 믿음인가? 첫째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두 가지 종류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란 첫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것이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셨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나무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이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신 그 믿음이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쉽습니다. 또 그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겠죠. 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데 풍랑이 나서 배가 바다에 빠지면 그 예수님이 구해주지 않겠냐? 예수님이 함께 있으면서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다니엘을 한번 보시죠. 다니엘은 하나님의 정말 그 말씀과 뜻대로 다니엘의 인생은 뜻을 정한 뒤로 그 뜻을 성실히 지켜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 누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모함받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굴 속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불타는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거기에 던져질 때 왕이 말했습니다.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 세 사람의 고백이 뭡니까?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고, 처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게 하실지라도,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용광로 속에서 다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게 뭐죠?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대한 나의 절대적인 신뢰를 변치 않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게 바로 참된 믿음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겁니다. 풍랑 있는 바다에서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믿음이 없다고 꾸중을 들은 것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비록 내가 이 풍랑 속에서 죽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신뢰함, 이 믿음은 잃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이 절대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났던 타이타닉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막 죽을 때 영화에 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감동시킨 사람들이 있죠. 배가 기울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연주를 하는 사람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난이나, 그걸 연주를 하면서 같이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그런 순간에도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죽을지라도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를 잊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참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참된 믿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적으로 적용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돈이 벌리든지 안 벌리든지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지켜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치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째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이고, 두 번째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번째 믿음의 요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게 확신을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에 하나님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에요. 오늘 23절과 24절 같이 봅시다. 내가 그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내가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심어주신 것. 이 믿음이 있을 때
정말 믿음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치악산이 옮겨질 것 같지 않은데 그게 또 마땅한 이성적으로 올바른 판단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게 저 치악산이 옮겨질 것 같다, 무너질 것 같다, 확신을 주면 이성적으로는 안 맞지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는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비웃어도 내게는 믿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 믿음이 생기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 중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가끔 인용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신선한 소원, 거룩한 소원. 거기엔 욕심도 없고 나에게 어떤 도움이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대우를 받고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소원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소원을 붙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행하면, 기도하면, 믿음으로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마음의 소원을 붙들고.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일어나는 것, 위로부터 주어지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리고 내 욕심, 내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 이것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수영이라고는 조금도 못하는 사람이 믿습니다 하고 강물에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주 초신자 때입니다. 그 시골에 사는 동네에 전도사님이, 남자 전도사님인데 아주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막 시골에 그런 때입니다. 이분이 요 행성이라는 곳에 여기서 이제 시장에 왔다가 장마가 져가지고 이 개울이 큰 물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건너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가 건너가야 되는데, 제가 보진 못했는데 제 친구들이 나한테 전해주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당시에 구름대같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다 못 건너가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이분이 강변에서 개울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 기도하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더니 자전거를 번쩍 들고 그 흐르는 물로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흔적도 찾지 못했죠. 그때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 그렇게 많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좀 여봐라 보란듯이 건져주셔야만 되는 거 아닐까?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했을까? 이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또 상처를 입을까? 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가 확신, 스스로 만드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만능의 역사시고 만능의 기시죠. 그러지만 내 욕심과 내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할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엉뚱한 생각하고 잘못하면 이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이란 실제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유법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들이 우리 인생들에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많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 이런 모든 문제들이 태생 같은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죠? 산을 옮기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고 해서 소유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구하고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언젠가 확신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반드시 산을 옮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을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임할 때 믿음대로 의심치 않고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태산을 옮기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